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724쪽 에스라 1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종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말미암아 수량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하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오시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메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술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느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뜨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뚜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로 이제 에스라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2세 혹은 3세로서 이제 2차 포로 귀환단에 포함되어서 유다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또 말씀에 능통한 자로서 그는 고국에 돌아와서 그 영적으로 무너진 그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말씀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도 문제였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너진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건물, 성전은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스라가 회복 운동을 한 것은 바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도의 신앙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과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봉사도 하고 또 구제 사업도 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약해졌고 기도는 약해졌다.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다른 일에 분주하고 다른 일에 내 시간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 속에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신도 살 수 없고 그 백성들이
온전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자신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좁은 그 시야에 빠지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도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고요한 첫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다고 했는데 난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해도 육체를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래야 일하잖아요. 그런데 바쁘다고 하면 우리는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은 늘 뒷전으로 밀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이거 먹지 않으면,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죽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과 더불어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설령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 9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는가? 자기가 그 영향을 받거든요. 나는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보니 방백들도 그리고 지도자들도 심지어 제사장들도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에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이 지금 이러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악을 자기 죄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엎드려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먼저 통에 자복하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그리고 울었다고 하는 것은요, 통의 자복의 의미도 있고 그 백성들을,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배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야 무너진 그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그 고난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민족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표이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는 사는데 기도 없이 산다. 기도의 자리도 없이 산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을 자복하며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백성들. 살아있는 신앙은 나도 바르게 서는 것이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 지금 당장은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먼저 바로 서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영적 품위를 지키고 아름답게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에 간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요, 에스라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그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 통에 자복하는 모습,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았던 주변의 사람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역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이제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난 것 같아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고 내 생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끝난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해야 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말을 내가 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가를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시대를 잘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으로 그렇게 시대를 평가하는데요. 소망이 말이 없어요. 전부 부정적이에요. 그러면요, 그 부정적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 제일 먼저 자기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상처를 받아요. 자기는 똑똑한 것처럼 말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이 상처받고 그 말에 자기가 짓눌려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다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데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소망을 노래했어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직 길이 있어요. 아직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어진 현실만 보면서 탄식하고 또 한숨 짓고 부정적인 말, 절망의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 눈으로 볼 때는 캄캄하지만 그러나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 나도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또 소망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깨닫는 것만으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깨닫고 잘못된 방향에서 옳은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미 저만큼 갔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으로 그치는 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됐던 자리에서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어요? 희생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정말 제사장 에스라의 그 말씀대로, 아니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본문 15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반대하는 두 사람, 그리고 그 반대하는 것을 또 돕는 두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의 영적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무너져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로 일으켜 세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것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회개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명의 사람들, 우리는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길, 생명의 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사는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을 보면 캄캄합니다. 가능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참 열심히는 살았는데 말씀의 축이 무너져 있었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에스라가 먼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사람들을 세워주는,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정말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서 다음 세대를 잘 또 이어가는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위임직과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날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와서 아버지 영적으로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민족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에스라의 그 삶도 새로워지고 또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시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개인적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